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3강 오늘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의 구속 경륜 세 번째 시간, 두 지파의 엇갈린 미래에 대해서 이 시간 이승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이어 강의해 주시는 이승일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두 지파의 엇갈린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자, 거기 열왕기상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왕상 8장 20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어느 말씀은 이루어지고 어느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지파의 엇갈린 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100%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이 두 지파에 대한 야곱의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했죠.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축복이라기보다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저주를 받았는데, 거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7절 보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흩어진다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느냐? 그 원인을 보면 디나 사건 때문에 그러죠. 디나. 이 디나는 야곱이 낳은 딸이죠. 근데 이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남자한테 몸을 뺏겼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형제들이 다 분노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세겜이 또 결혼시켜달라 그러니까, 야,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랑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남자가 다 할례받으라. 그래서 이 돌칼로 남자의 그 고추 끝을 탁 째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일째가 되면은 프로트롬빈이라는 피를 응고시키는 액체가 가장 많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8일째 할례 받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건 의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를 뜻해요. 새 창조.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8일째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은 8일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도 8일째예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창조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돌칼로 피를 뽑을 때 사망의 피, 죄악의 피가 다 쏟아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아가지고 3일째 돼서 세겜 족속이 전부 남자들이 걷지도 못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 이 히위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죠. 자, 거기 교재 보세요.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저주 받았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흩어진다는 저주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34페이지. 자, 원인을 보니까 디나 사건으로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죠. 자, 우리 창세기 34장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오라비 중에 특별히 누구 이름이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 이유는 27절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어떻게 했어요? 더럽힌 연고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 야곱은 두 사람을 가리켜 잔해하는 기계로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됐다. 이렇게 저주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겜 족속을 죽인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왜 잘못됐냐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이 반대했는데도 그것을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거죠.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다. 아니, 딸이 몸을 뺏겼대는데 오빠들보다도 아버지가 더 분노하겠죠. 근데 아버지 야곱은 잠잠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지금 집안은 숫자가 적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 히위 족속은 엄청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 집안이 몰살되면 우리 집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몰살당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 메시아 오시는 길이, 예수님, 이 메시아 오시는 길이 중단될까봐 일부러 참은 거예요.
일부러 잠잠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시몬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야곱이 아들들한테 화를 낸 거예요. 너희들 왜 아버지도 참고 있는데 참아야지 그렇게 경거망동했느냐,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래도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우리 여동생을 더럽혔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야 아버지한테. 자,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 보세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뭐하였고 잠잠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오면 이야기를 하고 아들들한테 잠잠하라고 말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자식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피해 복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구속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한 거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였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보복과 그들의 또 다른 보복을 통해서 피해 복수가 계속되므로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단절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단절될까봐 야곱은 잠잠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꼭 보복해야 되고 내버려 두면 안 돼. 예? 처단해야 돼.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피해를 보고 교회가 어지러울 것 같으면 참아야 돼요. 왜? 교회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지언정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깨지든 말든 교회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냥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버지 야곱과 의논하지도 않고 도륙을 단행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의 행동을 꾸짖었으나 오히려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자, 창세기 34장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거죠.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한 게 잘했다는 겁니까?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구속사를 크게 염려하는 생각이 자식들은 부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잘못됐느냐.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 할례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예식을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 살인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 살인 도구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죠.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에 이 할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
거룩한 예식을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을 구별하는 거룩한 예식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교회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새로 이제 크게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럼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보통 장로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지면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 집도 한 채 생긴대. 왜? 건축회사에서 자기들 거 써달라고 로비하고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 집도 한 채 생긴다는 거야. 이건요,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일이에요. 오히려 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건축위원장은 자기 집이 한 채가 없어져야지. 왜? 돈이 건축하다 보면 부족하면 자기가 메꿔야지. 그 건축위원장 아니에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자기 집이 한 채 생기고,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내 이익을 취하려고 이러면 안 돼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 중에는 선교사다, 무슨 선교 핑계대고 다 여러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헌금 걷어가지고 자기 자식 공부 가르치잖아. 그러면 뭐 자기 자식 공부 가르치라고 돈 보내줬어요? 선교하라고 보내줬지.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회 것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핑계대면서 자기 배를 섬긴대. 자기 배만 따뜻하게 하고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꼭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야곱은 시몬과 레이가 흩어진다라는 저주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므온 지파에게는 부정적으로 성취가 됐고 레이 지파한테는 긍정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므온 지파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부정적인 성취.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도 아까 우리 땅 분배받을 때 지도 봤잖아요. 어느 지파 가운데 들어갔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요, 땅도 없었어. 근데 유다 지파가 양보하는 바람에 그 중간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것도 한 곳에 모여 산 게 아니라 1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부정적인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취 내용을 보면은요, 이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1차 인구 조사와 2차 인구 조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1차 인구 조사는 신명기 1장 23절 보니까 5만
9,300명이에요. 민수기 1장 23절에 5만 얼마요? 9,300명.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보니까 민수기 26장 14절, 민수기 26장 14절, 거기 교재가 잘못됐어요. 22,200명이에요. 22,000명으로 교재되어 있는데 22,200명이 맞아요? 아, 거기 빈칸 되어 있죠? 22,200명. 그러니까 37,100명이 감소했어요. 37,100명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 민수기 1장 23절 보면은요,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지파였어요. 세 번째로 많은 지파였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가장 적은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구가 점점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우리 집안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우리 집안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땅도 유다 지파에 속해서 양보를 받아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것도 18개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자, 38페이지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지파 가운데 기업을 얻었다? 유다 지파. 자, 여호수아 19장 1절 보세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또 19장 9절에도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그랬죠.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뽑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우리 안 주겠다. 왜 우리 땅인데 주냐? 거절하면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1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자, 그 말씀이 그 여호수아 19장 2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 여호수아 19장 6절. 벳르바웃과 사루엔인이 13성읍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9장 7절.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인이 4성읍이요. 8절. 또 남방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그 성들을 둘러있는 모든 촌락이니. 그래서 13개에다가 4개에다가 하나 붙으면 1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몰락했어요. 요 22,200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가장 적은 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점점 몰락을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일산에 저 먼 세일산까지 가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쪼개졌을 때는요, 유다는 남쪽 유다 땅이잖아요. 근데 저쪽 북이스라엘까지 ht어져 살게 돼요. 자, 거기 역대상 4장 보세요. 27절. 시므이는 시므온 지파 자손이에요. 시므온부터 8대 자손이에요. 시므온부터 8대. 근데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 속에 속해 있는데 유다 지파는 계속 번성하는데 거기 시므온 지파가 사는 땅만 계속 사람이 죽고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역대상 4장 42절에는 500명이 또 세일산으로 갔잖아요.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면서 일부는 북이스라엘로 흩어졌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9절 보세요. 역대하 15장 9절 보면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한테 돌아와요. 근데 거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랑 함께 시므온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 사람들은 원래 남쪽에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북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흩어져서 저 북쪽까지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시므온 지파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으면 숫자가 줄어들고 또 저주받으면 흩어진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집안 점점 망하고 싶으면 저주받으면 돼요. 그러나 축복을 받으면 집안이 점점 번성해지고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몰락했다는 걸 살펴봤는데, 그럼 두 번째로 그 이유를 왜 이렇게 몰락됐을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지만 구체적인 또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몰락의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로 시므온 지파는 우상 숭배와 행음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와 행음, 음란을 행하다 또는 간음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의 진을 쳤잖아요.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쳤어요. 근데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행함으로 24,000명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24,000명이 지금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또 죄 짓겠어요? 안 짓죠. 그런데 그렇게 24,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천막에 들어가서 또 간음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죄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옆에서 지금 죄 짓다가 다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그 죄를 또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저런 것들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천막에 들어가서 관계하는 연놈을 그냥 찔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래서 저 비느하스 집안은 영원토록 제사장 시켜라.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 죄를 짓는 앞장섰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지도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행음하고 간음하고 죄 짓는데 시므온 지파가 제일 앞장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를 다 점점 죽이시고 몰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집안 망하려면 우상 숭배 앞장서고 간음에 앞장서면 돼요. 그러면 뭐 보이는 간음만 간음죄인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간음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집안은 날마다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우상 숭배와 간음의 행음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자, 민수기 25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템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음행만 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자기들 신들한테 절하기까지 한 거예요. 2절 보세요.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신들에게도 절했잖아요. 근데 왜 모압 평지에서 죄를 지었을까? 응? 여러분, 지금 모압 평지 다음에가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은요, 자, 크게 한번 그려보겠어요. 이거 지중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중해.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러면 여기 람셋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꽃, 에담, 믹도랍, 그리고 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마라에 도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라, 엘림, 홍해가, 돕가, 알루스, 르비딤, 시내 강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브라 핫다와 하세롯, 그 다음에 여기 가데스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기 갈릴리 호수 위쪽부터 요단강 여기 사해바다의 아래쪽까지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가면은요, 80km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3일이면 걸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탐하고 갔다 와가지고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이 키가 3m인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은데 다 죽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40일 정탐한 것을 이리를 1년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나의 실어버린 바가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죠.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그엘라다, 세베엘산, 하라다, 마켈로, 다, 데라, 미카, 스모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38년 동안 빙빙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서 가데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도착한 것이 모압이라는 곳이에요. 모압. 이 모압이 41번째 진신장소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광야에서 진신장소가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직전에 사단마귀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24,000명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가나안 땅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이 우상 숭배와 간음이라는 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다 간음죄 짓고 천국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사단마귀 시험이 세다는 걸 알고 이 시험을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 믿음의 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케고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은 거죠?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믿음의 근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완성자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완성자다. 믿음의 완성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내 믿음도 완성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상 숭배와 간음의 유혹을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완성자, 플레이 테스. 그래서 이것은 완성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죠. 자, 이 와중에 간음을 행한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시므리, 그 다음에 고스비. 시므리예요. 시므이가 아니라 시므리, 고스비. 자, 민수기 25장 8절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남자, 그 죄를 지은 그 남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죠. 시므온. 자, 민수기 2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족장 중 한 족장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세상과 친한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두 번째 이유는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신명기 33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보면 6절에 루벤 지파를 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는 유다 지파를 축복했어요. 8절에는 레위 지파를 축복했어요. 근데 루벤 다음에 시몬이잖아요. 둘째가. 시몬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이 시몬 지파는 축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저주를 받고 집안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인들을 자꾸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고 자꾸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집안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교회에서 내 속을 썩인다고 그 사람 막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분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므온 지파는 우상 숭배와 간음에 앞장서고 또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몰락한 지파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세 번째, 레위 지파의 긍정적인 성취.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이런 세상 종교처럼 숙명, 운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집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평생 저주까지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아무리 조상이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저주와 내용을 성취시키긴 시키시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왜? 흩어진다 그랬으니까 흩어지긴 흩어져야 돼. 근데 흩어져도 잘 돼서 흩어지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죠. 자, 이제 42페이지 보세요. 레위 지파의 긍정적인 성취. 자, 첫 번째로 성취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도 48개 각 지파별로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끔 하셨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 그 표에 나오죠. 아론의 자손이 13성읍, 그 다음에 그앗 자손이 10성읍,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13성읍,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12성읍, 이렇게 해서 13, 13, 12 해서 총 48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돼가지고 제사장 지파가 돼서 각 지파에서 전부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일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았지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레위 조상이 받은 그 저주를 자식들이 긍정적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고 또 유교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자식들이 잘 믿으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 지파가 알려준 거예요. 자, 여호수아 21장 3절부터 7절에 있죠. 레위 지파는 전국 몇 개 성을 받았어요? 48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레위 지파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러나 제사장 지파로 지도자로서 각 지파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흩어져 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저주예요, 복이에요? 복이죠.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축복받은 이유. 자,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자,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10계명 돌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보니까 다 금송아지 숭배하고 춤추고 성적으로 죄짓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던져가지고 깼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 지파가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춤추고 다 성적으로 죄짓고 전부 한 패거리가 돼 있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빠져나오면은 완전히 왕따가 되고 잘못하면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딱 혼자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한테 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저주받았던 레위지파가 딱 모세 편에 섰어.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주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 하나님 편에 안 쓸 때가 많잖아요. 이쪽이 이득인가 이쪽이 이득인가 싹 계산해가지고 이익되는 쪽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쪽이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위지파가 자기 아들, 자기 부모, 자기 친구들까지 다 3,000명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시원해가지고 너희들은 앞으로 제사장 지파로 나한테 충성해라. 순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거기 32장 2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32장 27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28절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렇게 3,000명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 나한테 헌신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선언하셔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자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레위지파는 자기 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은 뭐냐면 이 하나님 편은 말씀 편이고 언약 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편이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모세가 축복하면서 신명기 33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 어떻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 못 본 척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래서 결국 아까 시므리하고 고스비라는 두 남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들을 죽인 사람이 비느하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지파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고 시므온 지파고 이 비느하스는 이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척결한 지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악을 행하는데 앞장선 지파는 계속 그 저주가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를 대변하고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를 대변하는 거예요. 자, 시므리를 죽인 비느하스 역시 무슨 지파였다? 레위 지파였죠.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말씀 언약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왜? 예수가
미쳤다 그러니까 야, 너 그만 좀 말씀 가리키고 그만 좀 집안 망신해라. 데리러 온 거예요.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모친이요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49절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니라. 50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자매요 형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 뜻과 상관없으면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효도하지 말라, 그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효도하는 종교죠. 그러나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아버지 뜻을 대적하고 반대할 때는 그 부모 가족을 붙잡지 말고 아버지 뜻을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뜻이 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도 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뭐예요? 법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높이고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줘야지. 내가 잘 믿고 내가 알면 뭐해? 주님은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보다도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레이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는 아까 시므온 지파는 모세가 축복을 했어요? 아예 축복해서 빼버렸어요? 빼버렸어요. 그런데 모세가 레위 지파는 가장 길게 축복했어요. 가장 길게 축복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가 잘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중등부 또는 고등부에서 가끔씩 저보고 와가지고 애들 이렇게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1시간, 2시간 다 일일이 제가 안수하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애는 막 기도가 막 오래돼. 내가 오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애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걔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다 축복하는데 제일 길게 축복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아까 레위 지파가 3가지 복을 받았다 그랬죠? 자, 첫 번째로 재산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손에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대적하는 사람이 뭘 꺾어버린다? 허리를 꺾어버리신다. 허리를 꺾어버린다. 이렇게 레이지파한테 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전에 레이지파의 사명을 세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레이지파는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라. 두 번째, 기도의 사명, 기도하는 사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사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너무 골프를 잘 쳐. 어떤 목사님은 노래를 잘 불러. 어떤 목사님은 춤을 잘 춰. 어떤 목사님은 축구를 잘해.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화술이 뛰어나가지고 만담가야, 말을 잘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 제사장 제파에게 주신 사명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라면 나의 삶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이 세 가지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내가 붙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받아주시고 우리 대적자의 허리를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다 적으셨죠? 모세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각 지파에게 축복할 때 가장 길게 축복한 지파가 레이지파죠. 자, 결론적으로 레이지파의 사명은 무엇인가? 신명기 33장 1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아니,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치지. 나도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고 성경의 달인이 돼야 돼요. 하여튼 다른 건 못해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의 달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원로 목사님은 말씀의 달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원로 목사님 이런 성경 어디 있습니까? 구약 몇 페이지 아래쪽에 있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외울 정도라니까요.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상고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3당 4락,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대.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루 3시간씩 자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영어 그 단어 있잖아요.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 영어 딕셔너리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찢어가지고 다 외우면 그걸 먹었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못 해봤어. 근데 내 친구들 가운데 그런 애가 있었어요. 응? 영어 딕셔너리를 외우고 외운 딕셔너리는 찢어가지고 먹어요, 지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서울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점점 예를 들어서 영어책이다. 그러면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외워져요. 응? 수동태는 그 성문 종합영어 몇 페이지에 있다. 그 정도까지.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막 수백 번, 수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예수 그릴 때 편지라 그랬잖아요. 편지.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돼요. 그럼 내 자신이 완전히 성경화가 돼가지고 성경이 내 속에 메모리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영어 딕셔너리 다 외워가지고 먹고 다니는 애가 있으면 우리가 걔를 보고 야 쟤는 워킹 딕셔너리야,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걸어다녀, 그럼 워킹 뭐가 돼요? 워킹 바이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그런 삶을 추구하시며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워킹 바이블이 못 될지언정 그래도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향이 기도잖아요. 향은 기도를 나타내요. 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기도가 향인데 그 향을 금대접의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1번 가르치는 사명,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 기도의 사명, 향은 성도들의 기도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늘 하늘 보좌에 이렇게 상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는데 또 영어로 worship이라고 불러요. worship. 그래서 이 worship은 worth, 가치, 값 이런 걸 뜻하는 worth라는 단어와 실어 보내다, to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 본다라는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보게? TV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앞으로는 예배 잘 받니? 예배 보고 왔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말 했다가는 원로 목사님 난리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데요. 이 새끼야 네가 구경꾼이야 예배 보게? 이러면서 얼마나 뭐라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해요. 예배는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직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왜?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이 찾아오면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해결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엔 푸뉴마 성령 안에서, 그리고 카이 알레데이아 이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나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참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참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됐을 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에 집중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이곳 청평 푸른동산교회로 보내주셔서 제4회 구속사 세미나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시몬 지파처럼 우상숭배, 간음으로 점철되어 점점 집안이 망하고 집안이 축소되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므로 모든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배의 삶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오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충만할지어다, 기도 충만할지어다, 성령이여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충주 하나님 교회 성전 건축이 완성될지어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